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6일 동안에 시작.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덜 반가우신 모양입니다. 안식일에 수원 생활학교는 처음 옵니다. 제가 올해 수원중학교 부임을 해서 회의치 한번 온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만나뵙게 된 정말 반갑습니다. 교회 들어오니까 활기가 넘치네요. 그 델러본 떡잎을 한다더니 그 떡잎이 좋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인데 나이는 크게 차이 안 나 보이죠? 제가 이제 은퇴 3년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놀라십니까? 그렇게 안 돼 보여서 그러셨죠? 자주 와야겠습니다, 여기. 올해 36년째 목회하고 있고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제 학교 목회도 해보고 일선 목회도 해봤는데 역시 목회자는 교인들과 행복하게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곳에 와서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 제 후배인데 부럽습니다. 여기 여러분과 행복하게 있는 걸 보니까. 목사님 좋으시죠? 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목회자를 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안식일 숨 돌림으로의 초청.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안식일과 재림인데 이 안식일과 재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오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 갈 때 사택이 교회하고 한 7km 떨어져 있어서 제가 가는 길에 어르신 두 분을 모시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사택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가려면 이제 간선도로 이렇게 타고 우회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습관적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갔다가 잠깐 이제 빠꾸해가 다시 갔는데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오늘 교회 오셨는데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늘 하던 것이니까 특별한 기대가 없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안식일은 그런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 이게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 쉬어라.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겠다 그랬어요. 여기 순서로 보시면 소와 나귀가 쉬고 그 다음에 누가 쉬어요? 계집종의 자식 나그네가 쉬겠다. 왜 계집종의 자식이나 나그네가 사람인데 동물이 앞에 왔을까? 동물이 먼저 쉬게 했을까? 그 이유를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은 안식일 계명이죠. 넷째 계명 안식일을 개혁하여 굳게 지키라.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신앙 정립은 대체적으로 이 말씀에 기인합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의 말씀은 안식일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보시면 안식일 준수의 이유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타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마치고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사람이나 육축이 일을 했으니 하루를 쉬라 이런 언급이 없어요.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6해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잘 들어보세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나오죠. 이는 나 여호와가 11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뭐였다? 쉬셨다. 이 맥락을 보면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으니까 제7일에 쉬어라. 그리고 짐승들이 너희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으니 제7일에 쉬어라.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안식일 설교는 제가 안식일 설교를 시리즈로 했는데 한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를 가져왔는데, 대체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 개념이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하고 너무 이렇게 멀리 나가 있어요. 이제 안식일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안 깨웁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전라도 말고 쇠 빠지게 일한다고 그러죠. 제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어릴 때 올라가지고 사투리 안 쓰는데, 어쨌든 일주일에 쇠가 빠지게 그냥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피곤한 거예요. 이제 그분들에게는 이제 육체적인 쉼의 날이 안식일이죠. 아마 그분들에게 안식일이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벌써 저 세상에 가고 없었을 것이. 그래서 현대의 재림교인들에게 안식일의 쉼의 의미는 이런 육체적인 쉼의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육체적인 쉼 혹은 정신적인 쉼의 날이 안식일로 다가오는 것인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안식일 신앙을 정립시키는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하니 쉬어라 이런 개념은 아예 없어요. 대신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언급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6일을 살아온 피조물들의 고된 삶에 관한 배려가 뚜렷하게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쉬신,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서의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조 기사를 보시면 6일 동안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지 6일을 지나면 피곤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 일을 하시고 이거 피곤하셨다 이런 표현이 없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쭉 나타납니다. 한 곳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일주일의 노동이 피곤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쉼의 개념은 우리가 육체 노동을 열심히 한 그 피로를 풀기 위한 개념의 쉼이 안식일의 쉼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그래서 이 말씀은 안식일의 의미가 단지 노동을 위한 피조물의 피곤함을 풀기 위한 휴식의 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창조 기사에 의하면 창조된 인간은 고단한 삶의 수고의 주체들이 아니고, 자 보세요.
첫 6일을 창조하셨고 6일 마지막 때 인간이 창조하고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바로 휴식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첫 인류가 경험한 이 첫 안식일의 개념은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무엇은 일을 열심히 해서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의 시간으로 들어갔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세상에 참여하는 창조한 것을 누리는 기쁨의 주체가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근데 변수가 발생해요. 창세기 3장에 타락의 기사가 나오죠.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점에 있는 것이 타락을 해버리니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들에 천하만물에 다 완전하게 영향을 끼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부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자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던 광채가 천연기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날의 지구는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더러워졌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오면 교인들이 교회 오면 이런 인사를 합니다. 한 주 동안 힘드셨죠?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힘드셨죠? 예? 안 힘드셨어요? 힘들죠, 사는 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어저께 제가 어떤 이 뉴스를 보다가 앵커 손석희가 진행하는 이름이 뭔지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언뜻 봤습니다. 손석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손씨라서. 이 양반이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관한테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혹시 다시 태어나도 재판관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볼까요? 목사님 다시 태어나시면 목회하시겠어요? 한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도 재판관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문영배 씨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안 할 것 같다. 또 알아맞추면 제가 끝나고 10,000원 주겠습니다. 모르겠죠? 예? 묻지 말라고. 틀린 사람 저한테 5,000원씩 주세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시 안 태어날랍니다. 한 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태어납니까? 공감이 되더라고. 사는 게 힘들어요.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저도 사는 게 힘듭니다. 다시 태어날래? 그럼 저도 문영배 재판관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 태어나고 싶지 않다. 왜 태어나냐? 힘들게. 한 번 사는 거 족하다. 인간의 수고로움, 고단함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선택한 죄의 결과로 온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가장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신 좋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너 힘들게 일주일 내내 수고해야 돼, 대신 내가 안식일 쉬게 해줄게,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즉
안식일이 노동을 위한 휴식의 날로 제정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안식일이 타락전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의미는 육체의 쉼을 위한 날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고 그 결과는 인간 자신을 포함한 만물이 피곤함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도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게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것은 내 죄의 결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 맞이할 때마다 내 일주일 내내 돈 벌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수고로는 돈 벌기 위한 것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 말씀도 안 보고 모르겠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보시는지. 이 목사들은 가끔 설교를 준비할 때 듣는 회중들이 이 정도 수준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몰라. 장로님도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도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들어요. 내가 아는 분들 왜 안 들어 장로님 저기. 내리세요. 요즘은 제가 장로님들에게 질문을 못 하겠어. 얘기해서 모르면 얼마나 민망할 거야. 그렇잖아요. 질문을 잘 안 해요. 요즘 그래서. 한 주일을 너무 고단하게 살다 보니까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주일 동안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수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만 하다 짐승처럼 일만 하다 끝나는 삶이 인간의 삶이라면 사실 사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왜 삽니까? 짐승은 일만 하다 죽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일만 하다 죽는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은 생명을 소진하는 피곤한 삶입니다. 맞죠? 내 생명을 소진해요. 전도서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이 두 말씀은 인간 활동의 명백한 헛됨과 이에 수반되는 실망 등의 강조가 됩니다. 피곤한 인간의 삶을 외면하고 종교를 이야기한다면 그 종교는 필연적으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외면하는 종교가 어찌 제대로 된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으나 현재의 삶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이 되는 것이고 허무에 굴복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세월이 우리 모두의 삶에 실존하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종교가 우리에게 제공해야 될 가장 분명한 것은 현재 이런 고단하고 피곤한 삶에서 먼저 구원을 우리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기독교도 피곤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4절 15절을 여기 반으로 이쪽이 14절 이쪽이 15절 크게 읽습니다. 이쪽부터 제7일은 시작.
읽을 때는 입을 맞춰 같이 읽으세요. 중얼중얼 하지 말고. 자, 질문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질문입니다. 안식일의 절대적인 개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면 이제 신명기 5장 14절 15절 나타나요.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안식일의 그 개념과 여기 이제 신명기 5장 14절 15절에 나타난 안식일의 개념과 뭐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쉬물의 초청이죠. 안식일을 잘 들으세요. 안식일을 피조물의 수고로운 삶에 깊이 관여시키고 있는 성경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죄를 져서 힘들지? 이제 쉬어라. 말씀이 나온 게 여기야. 신명기 14장 15절. 그래서 여기 나타난 안식일의 배경은 더없이 좋은 창조 주관이 아니라 삶을 빼앗기고 고된 종살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단하고 피곤하고 압제받는 삶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은 안식일을 쉬어라. 왜? 이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너희들이 힘들지? 그러니 쉬어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상황이 바뀐 걸 이제 주님께서 아신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쉽게 말하면 안식일의 개념이 창조를 기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여기에서 인간이 타락을 한 이후로 현재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쉼이 필요하다. 라는 새로운 의미를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얹어 주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15절에 그랬죠.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노역 때문에. 삶에 지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식하려 하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세상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팔로 해방하신 백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책에 나타난 6일은 하나님께서 공허와 혼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이 그 좋은 창조에 동참하는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와 투쟁하신 날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압제에서 침입하고 고통받던 날, 그 날이었습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압제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계획하신 것이 이 안식일의 쉼의 의미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여기 나타난 말씀보다 고통하는 인생과 고통당하는 육축의 삶을 가장 깊은 데서 파악하고 배려하는 안식일의 성경절이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읽은 말씀이죠. 너는 6일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제7일에 쉬어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 23장 11절의 말씀은 이제 원문을 보시면 쉬다, 쉼이란 말이 3번이 나타나요. 3번.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 뭐 해라? 쉬어라. 이 쉬다가 사바트예요. 사바트. 영어로 세벳이라고 그러죠. 안식일. 사바트. 이게 쉬다인데 다른 의미로
중지하다, 멈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의 일을 중지해라, 멈추다. 이게 이제 자신의 일을 중지하고 멈추는 게 쉼이에요, 여러분. 일을 계속하면 이게 쉬는 게 아니죠. 이것은 안식일이 한 주일의 일을 중지시키는 날인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일 그 자체, 단어 자체가 한 주일의 일을 중지시키는 것이. 즉 안식일은 우리가 하던 일상의 일들을 중지하란 날,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동참하라, 이 얘기입니다. 6일에 자신의 일에 집중했으나 안식일은 자신의 근본을 기억하고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니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가게 돼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언제부터? 알긴 다 아네. 근데 왜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 안 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금요일 날 안 오죠? 토요일 교인이 있어요. 토요일 교인. 여기 보니까 토요일 11시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네. 제가 얘기했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일을 멈추고 자신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내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내 근본은 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야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동안에. 자, 출애굽기 24장 12절 내 소와 나귀가 뭐 할 것이며 쉴 것이며. 소와 나귀가 쉰다. 이건 말 그대로 쉼이에요.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소와 나귀가 쉰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소와 나귀를 일하는 장소에 두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로 여기서 떨어져서 쉬게 해라. 즉 일하는 짐승을 일터의 공간에 두지 않고 휴식하는 공간에 안전하게 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짐승이라도 인간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며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딴 얘기지만 동물 학대하지 마세요.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께서 동식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인간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식물을 학대하면 안 돼요. 길 가다 발로 차거나 돌 던지지 마세요. 또 이제 동식물을 인간보다 사랑하면 안 돼. 제가 몇 년 전에 어디가 전철 타려고 이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할머니이신데 유모차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혼자서 할머니가 손주를 보나 보다. 이렇게 보니까 개야? 거기에 개새끼를 태우고 있더라고. 물론 이제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 보면서 속으로 야, 개팔자가 상팔자네. 요즘 우리 사회에 못 먹고 힘든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데 저 강아지는 참 팔자가 늘어졌다. 중용을 잘 취해야 되는데 주변에 어려운 이들 많이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어쨌든 인간에게 위탁된 동물이나 식물을 함부로 하는 것도 그것 분명히 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이나 짐승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악마적인 성벽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 학대하는 거 다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발람이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앞에 있는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지 못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셋째로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려라 그랬어요. 쉼이 3번 나왔죠. 첫째, 내가 쉬어라. 둘째, 무엇이 쉬어야 된다? 동물이 쉬어야 된다. 셋째, 계집종과 나그네가 쉬어라. 보니까 이제 이 계집종은 동물보다 뒤에 나와요. 나그네는. 그렇죠. 여기 숨을 돌리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제 원어 보면 나팟이란 단어인데 한숨을 돌리다 후 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쉴 때 후 하고 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숨을 돌리다, 이거 숨을 돌린다. 원기를 회복하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내 계집종의 자식과, 이 말씀 뭐냐면 신명기 5장 14절을 보시면 수고하는 삶의 깊이를 반영하는 최하의 신분으로 여종이 나타나요. 여종. 다 수고하는데 제일 많이 수고하는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여종으로 표현하는데 그 여종의 자식도 쉬어라 이 소리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까지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여종의 그늘에서 한 번 더 내려가서 계집종의 자식의 수고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주목 못 받고 가장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쉬어야 된다. 바로 이 쉼의 배경이 안식일의 쉼의 배경입니다. 이 쉼의 배경이. 그런데 이 계집종의 자식의 숨은 무엇이냐면 숨이 넘어가는 수고예요. 이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쉼을 줘야 된다. 그게 나팟이에요. 나팟이.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령. 생령이 히브리어 네피시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계집종의 자식이 숨을 돌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계집종의 자녀, 사회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수고로운 삶을 사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 우리 눈을 볼 때 가장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학대해서 함부로 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도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존재이니까 그들을 소중히 여겨라 이 소리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후배들에게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딴 얘기 안 합니다. 이제 부목사들이 있는데 늘 데리고 일을 하는데 저는 부목사가 일하다 실수하면 절대 혼을 안 냅니다. 뭐 이러면 실수할 수 있죠. 뭐 다 배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전라도로 제가 뒤지게 혼내는 일이 있어요. 뒤지게 혼내는 일. 정말 눈을 쏙 빠지게 혼내는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 처음 보는 사람 많죠? 목사처럼 생겼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제가 이런 얘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폼잡기 좋은 직업이 목사다. 제가 용인에 있을 때 이 태영이라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남자 녀석인데 가끔 이제 걔 엄마가 가끔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하루는 태영이가 집에 오더니 성경 옆에 딱 끼고 이렇게 걸어가더래. 이렇게. 제가 이제 안식일에 이게 성경책 들고 등단하는 것을 흉내낸 거죠, 얘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목사가 안식일에 이렇게 성경 딱 폼 이렇게 잡고 있으면 폼 납니까? 예? 형님 뭐라고? 안 어울린다고? 폼 잡기 제일 좋은 게 목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 사장보다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신적인 권위를 가진 이 사람이 인간적인 도리를 못하면 그보다 또 추한 게 없어요. 또 제가 이제 부목사들 교육시킬 때 다른 건 교육 안 시켜요. 너 사람들한테 잘해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잘해라 라고 늘 제가 당부를 합니다. 부탁을 하고.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이제 그 주차장이 이제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그 주차 관리하신 분이 계셨는데 하루 이렇게 출근해서 오는데 그 스키드마크라고 하죠. 차가 윙 가면 이 바퀴하고 쫙 나잖아요. 흙에 파이니까 이 있더라고. 그래서 출근하면서 누가 차를 저렇게 험하게 몰았나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날 오후에 그 관리하신 그 어르신께서 그때 70한 5세 6세 되신 분이셨는데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부목사하고 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차가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차를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목사 이 친구가 나이가 그때 30 한 초중반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어르신이 차를 이쪽에 세우러 가니까 자기는 저쪽으로 간다고 하다가 이제 말다툼이 돼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차로 왱 하고 이게 생긴 거예요. 먼지를 확 일으키면서. 그 어르신이 되게 언짢았지. 손주뻘 되는 애가 이래버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이 자국의 주인공을 제가 안 거죠. 그날 일과 끝나고 그 부목사 둘 다 불렀어요. 둘 다. 불러가지고 너 이런 일 있었지.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뒤지게 혼냈습니다. 정말. 너 만약에 내가 그랬어도 나한테 그랬을 거야? 만약에 네가 거기 있는 제일 어르신이 있어요. 어르신. 네가 그분한테 그런 행동했으면 내가 너 부르지도 않았어. 너 그분한테 그렇게 못하지? 근데 주차하니까 네가 만만하게 보이냐? 아무튼 뒤지게 혼을 내고 그 막내는 이제 덩달같이 혼난 거지 뭐. 너 당장 밖에 나가서 과일 하나 사가지고 가서 드리고 사과하고 와. 제가 그랬습니다. 시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장로가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하는 일이 역할이 다를 뿐이지 높낮이가 없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네? 목사는 목사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집사로서 장로 일을 하는 것뿐이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악기 다루는 것 똑같이 하나님께 소중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이것이 계급이 되어버렸어. 계급이 높낮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 위해주고 아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 소리입니다. 너의 생각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리셋. 죄진 모든 것을 다 리셋하고 새로워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반복하면서 조금씩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경험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경험이 없으면 교회 백날 천날 다녀도 하나를 못 가요. 어차피 못 가는 하나라 그냥 밖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 못 가세요. 그래 더 억울하지. 안 그래요? 또 오늘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말라고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응? 이왕 하나님 믿을 거 제대로 믿자 이 소리죠. 응?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귀한 존재로 돌아가는 날이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차별을 금지합니다. 빈부 귀천에 따라 차별을 두는 세상을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시간이 12시인데 조금 더 쓰겠습니다. 길게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바쁘시면 가세요. 괜찮아요. 자, 숨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숨 돌리는 날. 오늘날의 6일은 뭐 제가 익히 설명하지 않아도 숨이 막히고 숨이 넘어가는 날들이에요. 정욕과 물욕, 시욕에 쫓겨 숨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사망의 길을 숨 막히게 내달립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숨이 끊어지는 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며 그것이 인생이 가야 될 길인 것처럼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숨막히는 삶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제7일에 내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소나 나귀가 쉬지 못한다면, 계집종의 자녀가 숨을 쉬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숨 쉬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숨 쉬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숨 쉰다,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마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얘기예요. 숨 쉬는 존재.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만 하도록 창조된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안식일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진정한 생명의 쉼을 쉬는 날입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보시면 주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희년의 메시지, 안식일의 메시지예요.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것이 돌아간다. 팔렸던 종이 억압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가난으로 인해서 팔았던 토지가 다시 원주인으로 돌아가는 해가 희년이에요. 죄로 팔렸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희년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원래의 위치, 사람의 위치로.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겉모습과 하나님의 속마음을 닮은 존재, 이게 사람이거든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닮은 마음을 잃어버린 게 죄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내게 회복시킨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오늘 우리에게 매 일주일마다 희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수고로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안식일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날, 숨쉬게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숨막히는 세상입니다. 경쟁과 탐욕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희생의 정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죠.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일 뿐 자신의 삶과 인생의 여정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신앙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있으십니까?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책임도 지위도 망각하고 오직 자기 육적인 이익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떠나지 못하고 하늘이 주는 상급을 기대하죠. 양다리 걸친 깨어진 인생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이방인이 되며 중간에 있을 수 없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배교하면 즉시 이방인이 된다. 여러분, 안식일을 맞이해서 숨을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이 진흙에게 부어졌을 때 사람이 됐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숨,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없으면 사람이 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숨이 너에게 불어 넣어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진흙이에요. 진흙이었던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졌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덩어리예요. 진흙 덩어리. 덩어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도 추구하고 살아가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 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이유는 뭘까요? 읽읍시다. 오 죽을 수밖에 없는 시작. 흙으로 왜 지어졌다고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흙 밟고 오셨죠? 예? 흙 밟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거예요. 밟히는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밟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숨을 쉽시다. 하나님의 숨을 쉽시다. 스스로 쉴 수 없길래 우리는 그 숨을 스스로 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숨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진흙 같은 나에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 숨을 쉴 때 진정한 쉼을 우리는 쉴 수가 있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그 생명의 호흡이 필요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에게 참다운 쉼이 없다는 것으로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숨 돌림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맞이할 때마다 진흙 같은 내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안식일마다 새로이 받으셔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수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축복이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